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각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왜 이런 인사를 드리냐면요, 오늘은 인간론 13번째 시간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런 제목입니다. 죄의 결과, 아담의 죄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오늘 이 단에 오르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쉬는 날 예배에 나왔는데 제목부터가 벌써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 설교가 하필 오늘 이 시간에 13번째 이렇게 제목을 하게 돼서 부담이 되었지만, 말씀도 어렵지 않고 쉽게 해보려고 노력할 테니 우리 피차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혹시 축구 국가 대표 경기를 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경기나 어떤 예선전 경기나 이런 것들 말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현재 기준으로, 어제 기준 제가 찾아봤는데 피파 랭킹 몇 위일까요? 23위. 어떻게 하셨어요? 써있죠? 보이시는 거죠? 회색이? 다들 시력이 좋으십니다. 23위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은 누굽니까? 야, 손흥민 얘기가 나오시고 막 눈이 동그래지시고. 손흥민과 제가 친구입니다. 나이가요.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같은 나이여가지고 제가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손흥민 선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의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아무튼 친구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과 딱 A 매치를 하는데 3대0으로 졌다. 그런 마음이 어떠세요? 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가 지면 누가 진 거예요? 내가 진 것 마냥 막 슬프고. 근데 우리나라 갑자기 일본전에서 5대0으로 이겼다. 그날 컨디션이 어떨까요? 신나죠. 우리가 뛰지도 않았는데 왜 슬프고 왜 신나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팀이 이겼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진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감정이입되고 실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론 13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이 아담의 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간혹 이러한 조금 감정이 담긴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 죄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아담의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는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참 그 원죄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죄를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 짓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담의 대표성을 가지고 아담이 죄를 지었던 게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 것처럼,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보다, 원망보다 감사함과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죄의 무서움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멀리하고 우리가 은혜를 더욱 가까이하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요,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장 첫 서문에서는요,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주님 안에 있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로마서 5장이 서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평을 누립시다, 이 말은 그 전에는 화평을 누렸다는 거예요? 못 누렸다는 거예요? 못 누렸다는 거죠. 화평함을 누리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그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화평을 누리지 못했는가라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담을
예로 5장에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함을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우리의 앞, 옆, 뒤 사방으로 사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망은요, 전적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모든 영역 가운데 아무것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의 영역의 이 사망의 단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그림을 한번 앞에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4가지 그림.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나 자신과 우리 이웃과 이 자연과의 모든 관계의 영역 속에 단절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오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묵상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람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너무나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상태는 어땠나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바로 죽지는 않았었죠. 그저 나뭇잎을 걸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에 바빴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상태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표현과 이 개념이 낯설 수 있지만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에 오늘 문 밖을 나서서 이 교회당 예배당을 나서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잘 웃고 행복하게 벚꽃도 보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체적 사망 또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난 우리들은요,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육체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시나요? 이 육체적인 죽음은요, 일시적입니다. 아니 목사님, 죽는다는 게 일시적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음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상태를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부를 수 있냐면 중간 상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중간이냐면 아직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 상태라고 말씀드리니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감이 중간 상태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한 그러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온전한 고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간 상태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잘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최후 심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는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모든 죽었던 자들의 육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선한 자도 부활하고 누구도 부활할까요? 악한 자도 부활합니다.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체가 결합됩니다. 그 결합된 몸은요 영원히 살아가는 부활체로서 이제 죽지 않는 부활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디서 영원토록 살게 될까요? 천국, 정확하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체를 가지고 어디서 살아갈까요? 지옥, 정확하게는 둘째 불못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한 이 지옥을 참 많은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표현들로 설명을 하는데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풀무불, 바깥 어두운데 캄캄한 어둠이라는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그 고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한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은혜이죠. 또한 우리 가운데 두 번째로 찾아온 단절은요,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신혼 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신혼 때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셨나요? 사랑스러우셨나요? 미우셨나요?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라 제가 성도님들께 여쭤본 건데 대답을 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신혼 때 보던 얼굴이 한 10년, 15년, 20년 지나니까 어떻게 보이던가요? 그대로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믿음에 가지고 이렇게 소망합니다. 근데 한 분밖에 대답을 안 하셨는데요. 예. 좋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잘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선례가 이미 인류 역사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아담이 처음에 하와에게 했던 말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 표정과 감정을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어요. 하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걸 요즘 언어로 바꾸면 뭐죠? 사랑해, 이거거든요. 자, 근데요, 창세기 한 장만 넘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선악과 먹였어요, 나 잘못 없다요, 이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갈등과 분열이 그 아담과 사이에 찾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요,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죄의 여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지금 잘 믿음 생활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주변의 가정들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많은 부부와 가정들이 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분과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가 없으면 죽습니다라고 했던 남자가 불과 1년 만에 이 여자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둘의 문제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아이를 방치하고 그 아이를 씻기지 않고 먹이지 않고 몇 개월째 방치된 그런 아이의 사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시설에 옮겨서 케어하려고 해도 이 부모님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그 아이가 2살, 3살인데 몇 개월째 씻기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요, 1인 가구가 30%를 넘었습니다. 저도 13년째 혼자 살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해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고시원이나 원룸을 가시면요, 집 밖에 5개월 이상 안 나오는 40대 남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끄집어냅니다. 부활절에 가면 안녕하세요, 부활절 계란 드려왔습니다. 안 받아요. 뭐 이렇게 하시면서 집조차 나오지 않고 관계의 단절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단절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가정의 문제겠습니까? 국가와 국가, 사회의 단절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4장 8절에서는 처음으로 형제를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창세기 4장 19절에서는 라멕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부일처제를 파괴해버리고 두 아내를 맞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민족과 민족이 갈라지고 언어가 분열되어지는 이 갈등의 모습이 계속 인류 역사에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해서 피곤하고 갈등을 겪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죄의 여파를 여실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아홉기는 오늘은 총선 날입니다. 우리가 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여서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케 되어지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의 결과 가운데 우리는 은혜와 기도와 눈물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죄의 여파로 인해서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아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문제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이 피조 세계는요,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라고 신약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 세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재림하시기를 너무나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계가 여전히 깨져 있고 아프기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가 여전히 피조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와 회복을 피조 세계가 갈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는 크리스찬들은요, 나름대로의 환경 문제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고요, 또 기도하고 실천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환경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이요,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 좋지만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던 기사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멸종 위기종 잡아 인증샷, 환경 해치는 환경단체. 환경을 위한다는 이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멸종 위기에 있는 그 생물을 잡아가지고 홍보에 쓴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환경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자연세계를, 피조세계를 경영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피조세계를 파괴하고 정복하고 있는 죄성을 가진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일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파괴하고 정복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대신 통치하고 경영하는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망은요, 나 자신과의 관계의 단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옆분과 한번 이렇게 진심으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예쁜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 마음하고요, 아니 지금 나 안 예쁜데 예쁘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아마 생각이 드셨을 수 있겠습니다. 왜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죄성으로 인하여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패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교회를 나서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번, 나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네. 2번, 성형을 해볼까? 3번, 아무 감정 없음. 어떤 마음이 제가 들었을까요? 1번이요? 2번. 이렇게 의견이 갈리나요? 저는 부패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회복된 형상으로서 조금 못생긴 것 같으면서 그래도 주님의 형상이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좀 균형 잡혔죠? 시각이. 우리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요, 우리는요 인정해야 됩니다. 나 자신은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식과 또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가운데 이 모든 영역이 부패했고 타락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들이 나의 힘으로 이것을 통제할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요 순종할 때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좌절과 낙담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그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죄수가요 옥에 갇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청소를 하고 또 선행을 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지나요? 선행으로 느껴지나요? 아니죠. 그 죄의 값을 받고 있는 모습, 그 죄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교도소로부터 나와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선행을 행할 때 그것이 선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선과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도 선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형상으로서 하는 그 선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단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또 인간과 또 이 자연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망의 왕노릇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회복하고 이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요 아담이 대표로 지은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한 것처럼 어느 대표가 생명의 능력을 행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의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사망의 이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탈출하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개인의 영혼이 이렇게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직분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케 되어지고 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화평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론에 보여드렸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쳐다보는 마음이 어떤지를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의 교훈과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가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정되어지고, 우리가 관계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화평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서론에서 손흥민 선수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축구를 너무 사랑해서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줄 줄 믿는데요, 축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느껴지잖아요. 우리 가운데로 느껴지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기뻤던 것이 아니라 찔림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축구를 사랑하는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주변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회개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제 안에 창조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제 안에 회복됨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갈망들이 더욱 날마다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질 때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나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영향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